이 시간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움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다움이라는 말은 본분에 합당한 자질과 모습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 가정다움을 잃어버리면, 그리고 부모가 부모다움을 잃어버리면, 자녀가 자녀다움을 잃어버리면 가정도 부모도 자녀도 다 불행합니다. 학교가 학교다움을 잃어버리고 학생이 학생다움을 잃어버리고 교사가 교사다움을 잃어버린다면 역시나 불행하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고 성도가 성도다움을 잃어버리고 목회자가 목회자다움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처럼 다움을 회복하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일반적인 영역이나 또 신앙의 영역이나 할 것 없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제자다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대로 우리 새로남교회는 뭐 하는 교회죠? 제자훈련하는 교회입니다. 제자훈련을 목회의 본질로 추구하는 교회죠. 그 말은 교회 안의 성도들을 제자다운, 신실한 제자다운 성도들로 세우는 것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 되시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제자다움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인데요. 대표적인 지상 대위임 명령인 이 본문은 먼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동시에 신약의 교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신 명령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익숙하게 바라보는 이 본문의 명확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복음 전도의 사명이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주어진 주님의 지상 명령이다. 너무나 심플하죠.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이 본문을 그냥 단순히 사명과 명령으로만 보지 않고 우리의 관점은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해야 되는 사역, 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늘 이 본문을 조금 색다르게 좀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교회로 좀 생각을 해보죠.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역훈련 받으신 분들은 아마 교회 존재 이유 3가지를 너무나 잘 읽고 외우고 익히고 계실 겁니다. 교회 존재 이유 3가지가 뭐죠? 첫 번째는 예배, 두 번째는 훈련, 세 번째는 증거하고 전도하는 것이죠.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예배이고 또 훈련이고 전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걸 조금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예배하지 않으면 교회 아니에요. 교회가 훈련하지 않으면 교회 아니에요. 교회가 증거하지 않으면,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곧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렸다는 말과도 똑같겠죠. 그러므로 사명의 문제는 단순히 사명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은 너무나 익숙하게 복음 전파의 사명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정체성의 문제, 더 나아가서 신약의 교회들이자 그 말씀의 대상인 우리의 정체성, 그렇죠?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들인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죠. 곧 제자다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제자다움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와 같은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누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구절은 기록된 순서대로 가라, 그리고 제자 삼으라, 그리고 세례를 베풀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4개의 명령이 나열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구절에서 명령 동사는 단 하나입니다. 단 하나.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나머지 3개는 이 분사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 먼저 생각해 보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에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 삼으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구절은 단순히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보다 더 심오한,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그 제자다움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시고 훈련시킨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죠. 그렇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 우리 3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예수님 뭐 하자고 하셨다고요? 지금 전도하자. 같이 가자. 전도합시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시고 함께 하시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전도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같이 전도하자고 권유하십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삶의 모범을 보여주시죠.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구절을 묵상해 보면 제자란 그저 예수님을 줄줄 따라다니는 그런 행생만 하는 자가 아니라 그저 예수님은 함께 있고자 하는 사람을 부르시지 않았죠. 예수님은 자신의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제자들을 함께 두기를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뭐 하고자 했죠?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런 분명한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를 세우십니다. 카일 아이들먼의 책, 우리 제자훈련 받으면 꼭 읽는 필독서 중에 하나죠. 펜인가 제자인가라고 하는 이 책에 보시면 펜은 이리저리 줄줄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목적이 없죠. 그러나 제자는 다릅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죠. 이 책에서 펜을 이렇게 말합니다. 와서 환호하는 사람이다. 와서 환호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와서 환호하다가 사라져버리는 사람이 바로 펜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께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때 환호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는 상황에서 모두 다 어디 갔습니까?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당시 아마 그 현장에 같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실 때 그들은 도대체 어디 갔습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들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역시도 안식 후 첫날 저녁에 문들을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 어쩌면 펜의 모습으로 지금 숨어 있죠. 그러나 오늘 함께 아까 다뤘던 이 펜인가 제자인가의 이 책에서 제자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와서 죽는 사람이다. 와서 죽고 섬기는 사람이 바로 제자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런 삶을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죠. 그리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제자 삼으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제자 삼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담긴 의미가 무엇일까요? 제가 한번 마음을 담아 한번 이렇게
좀 고백으로 적어봤어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실까 적어보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는 제자라면 말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삶의 모범처럼 너희들은 와서 죽고 섬겨야 해. 복음 전해야 해. 근데 얘들아, 그게 끝이 아니야. 복음 전하는 게 끝이 아니야. 조금 더 높은 목표가 있어. 너희들과 같은 제자를 삼으렴.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것처럼, 그리고 너희들처럼 와서 죽고 섬길 수 있는, 아마도 예수님은 이런 기대와 꿈을 가지지 않으셨겠습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생명 걸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제자 말이야.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예수님이 기대하셨던 제자의 제자다운 모습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에서 6장 1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어떻게 들리십니까? 그냥 전도해서, 그렇죠? 복음을 들은 사람, 전도 대상자의 수가 많아졌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고 뭐라고요? 제자의 수가 많아졌는데. 전도한 사람들이 뭐가 됐습니까? 제자가 되었습니다. 6장 7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제자가 제자다워지는 첫 번째 중요한 원리는 다른 누군가를 단순히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제자 삼는 것이죠. 단순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졸졸 따라다니는 것이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문턱만 넘나드는 것이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다움이란 제자를 삼는 삶의 열매를 통해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폭발 훈련에서는 이 제자를 이렇게 새롭게 정의합니다. 전도폭발 훈련을 배우시면 이렇게 제자를 정의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 수행하고 자기 성장을 추구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삼는 활동적인 신자. 제가 이 정의를 보는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도하는 활동적인 신자라고 하고 있지 않아요. 그죠? 뭐라고요? 제자 삼는. 그죠?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는 활동적인 신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삼는 활동적인 신자다. 그래서 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포도나무에 매달려 있는 가지는 반드시 포도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포도나무 가지의 정체성이죠. 이것이 포도나무 가지의 가지다움입니다. 그렇다면 참 포도나무 나무에 매달려 있는 이 가지인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열매는 무엇이겠습니까? 제자의 정의처럼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도 열매겠죠. 영적인 성장의 열매를 남기는 것도 그러할 겁니다. 무엇보다도 영혼 추수의 열매를 남기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새로남의 교우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제자 삼는 사람이 바로 제자임을 기억하며 열매를 남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같은 제자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을 기억하며 제자 삼기에 마음을 두고 실행에 옮김으로 제자다움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다움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복음 지향적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여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을 접한 여성들이, 여자들을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자들을 통해 제자들에게 가서 뭐하라? 너희들 이제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우리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지금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전달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전달받은 제자들이 오늘 본문 16절에서 갈릴리 예수님이 지시하신 산에 갔다고 기록합니다. 자,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여러분, 이 장소는 어떤 장소일까요?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그렇죠? 지상대위임 명령, 특별히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구절의 앞에 16절과 17절을 함께 보아야 오늘 본문을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 16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제자들이 이르렀대요. 이 산은 어떤 산일까요? 이 장소는 단순히 지리적인 의미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 장소, 약속 장소만은 아니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갈릴리였을까요? 왜 하필이면 이 산이었을까요? 이곳은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경배하면 세상 나라와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고 이야기했던 곳이 바로 이곳이었어요. 이렇듯 나름 의미 있는 이곳에서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고자 합니까? 제자들을 만나고자 합니다. 바로 이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명령하시는 이 말씀이 바로 이어서 나오는 18절,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복음의 방해꾼이었던 사단의 머리를 짓밟으시고 승리하신 예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갈릴리에서 제자들로 하여금 만나자고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지금 지향하고 있는지, 무엇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관심이, 순전히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 영혼을 살리기 위한 목적, 제자 삼기 위한 목적에 있다는 사실을, 또 복음 지향적 삶을 사시고자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순전하게 복음 지향적인 분이셨습니다. 이미 앞서 언급했던 본문 중에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다고 했죠? 전도하려고, 복음 전하려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다른 것에 집중할 수 있었지만 오로지 이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마을을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만나셨죠. 그러나 만남 자체의 목적이지 않고 복음 전하는 것을 최우선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삶을 사셨습니다. 복음 지향적 태도를 잘 설명하는 글이 있어서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교회다움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복음 사역은 복음 지향성을 가지고 일상의 일을 수행하는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은 복음을 살아내고 선포하고자 하는 헌신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한다. 복음은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나눌 때에만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결과 없이 그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서 그칠 수 있다. 우리는 때로 좋은 관계를 깨뜨릴까 두려워 복음 전하기를 주저한다. 예수님에 대해 말하면 사람들이 우리와 친구가 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의 우선순위를 마음에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복음을 강요하라는 말이 아니라 언젠가 사람들과 함께 성경을 펼쳐놓고 복음에 대해 이야기하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가지라는 뜻이다. 여러분,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마음의 우선순위에 두는 것,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상이 주어지든지 어떤 환경이 우리의 삶에 주어지든지 언젠가 복음을 전하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갖는 것, 그것을 최종의 목표로 삼는 것, 이게 바로 복음 지향적 태도를 가진 우리의 모습, 제자다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바로 그런 목적과 지향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갈 수 있는 노정으로 가지 않으시고 그렇게 여리고로 들어가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는 길에 여리고를 거쳐 갈릴리로 가시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4절에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수가성에 있는 그 여인, 그 여인을 만나야만 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목적,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굳이 여리고로 들어가시게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어디에 두는가가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전도 현장을 나가보면 이러한 사실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전도 현장에 전도지를 똑같이 가지고 나간다고 해서 똑같지 않아요. 똑같은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 현장은 실제로 녹록지 않죠. 거절의 경험을 많이 접하다 보면 우리 안에 어떤 게 남죠? 다른 사람을 만나서 거절을 당하는 순간 그때를 떠올리면서 위축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막상 전도 현장에 나가보지만, 전도지를 들고 나가보지만 거절 경험에 따라서 우리는 현장에 대한 목표가 변화무쌍하게 현장을 마주하면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전도 현장에 나갈 때, 그리고 전도하고 싶은 사람을 만날 때 어떤 기대와 소망과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십니까? 여러분이 기대하는 만큼 결과도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러한 사실에 대한 성경적인 원리를 저는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에서 찾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인데요. 제가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소원 많이 품어도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 해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십니까? 그 소원이 단순히 소원으로만 끝나지 않고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로 일어날 것을 기대하게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다른 본문 이 골로새서의 말씀에서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다하여 뭐하노라? 수고하노라. 기대와 소원을 품고 힘다하여 수고하는 것이 복음 지향적 태도를 갖는 것이 결단코 헛되지 않은 이유 역시나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가 실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 현장에 나갈 때, 전도 대상자를 만날 때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는가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전도 폭발훈련에서 훈련자로 섬기시는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노방전도 현장에 나가시면서 전도지를 딱 5장만 들고 나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만 들으면 이 집사님이 전도 정말 하기 싫었나 보다. 5장밖에 안 들고 가다니 라고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전도지 5장 들고 나가면 전도가 몇 분 만에 끝날 수 있을까요? 휙 지나가는 사람 한 부스무건 지나가면서 전도지 전달하면 제가 볼 때 빠르면 5분 안에도 끝날 수 있고 빠르면 또 10분 안에도 끝날 수 있는 아마 그런 전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 집사님의 전도는 쉽게 그냥 간단히 끝나버린 전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집사님이 전도지를 5장만 가지고 나가는 이유는 분명했어요. 더도 말고 딱 5명에게 난 오늘 복음 전하리라. 이게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5명에게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5장을 가지고 나간 이유는 정확하게 복음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전도지를 쓰겠다. 이게 집사님이 가진 나름대로의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이었고 목표였다는 거죠. 그냥 지나치면서 뿌리는 전도하지 않겠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 세웠던 것이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날 집사님은 5명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10분 만에 끝나버린 전도가 아니라 전폭 복음 제시 20분에서 한 30분 걸리는데요. 아마 이 집사님의 전도는 제가 예상할 때 100분 이상 걸리는 그런 전도가 되었을 겁니다. 이 이야기는 지어낸 이야기도 아니고 꾸며낸 이야기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전도 현장에 나가는가, 어떤 소원을 품고 나아가는가가 전도 현장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 지향적 태도를 가진 삶의 모습이고 그로 인한 전도 현장의 결과라는 겁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누가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도, 노방전도 똑같이 나가도 전도지만 전달하고 오겠다고 목표를 가진 사람과 오늘 만나는 분에게 내가 한 사람이라도 꼭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과 소원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전혀 다른 전도 현장의 위대함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새로남의 모든 교우들이 삶의 현장과 일상에서 제자다움의 참된 모습인 이 복음 지향적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제자다움은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사실 앞서 이 복음 지향적 태도는 단순한 우리의 긍정 마인드가 아닙니다. 자기 개발에 힘쓰는 사람들은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뭐하죠? 목표를 설정하죠. 복음 지향적 태도를 가질 때 위대한 역사를 사실 맛보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공로가 있어서 아닙니다. 19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자 삼으라. 이 명령, 그렇죠? 이 한 가지 명령에 3개의 분사가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다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면서 제자 삼으라. 세례를 베풀면서 제자 삼으라. 가르쳐 지키게 하면서 제자 삼으라. 그러니까 제자 삼는 방법들을 하나하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이렇게 보면 또 내가 하는 건가 또? 이렇게 우리가 많이 생각하겠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걸 하면서 제자 삼는 일을 하면서 결국 우리의 공로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착각을 하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거시적으로 보면 오늘 이 18절의 말씀과 20절 하반절의 말씀이
우리가 말하는 이 지상 위임 대명령을 싸고 있습니다. 자,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쭉 보시면 노란색으로 지금 표기된 부분을 따로 떼어서 여러분 보시면, 그렇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리고 그 다음 20절 하반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구절을 제가 조금 바꿔봤어요. 이렇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어. 봐봐. 그런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거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내가. 봐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 지상 위임 대명령을 보면서 우리가 단순히 그냥 떠미는 명령으로 보지 않고 저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주님은 단순히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는 딱딱한 분이 아니라 너는 혼자가 아니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사탄의 머리를 짓밟은 내가, 승리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런 의심하지 말고 확신하고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가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따뜻하게 격려하시며 위로하시며 우리에게 나갈 것을 권면하고 계십니다. 마치 로뎀나무 그늘 아래 선지자 다움을 잃어버린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고 격려하셨던 하나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혹여나 제자다움을 잃어버리고 복음 전도의 사명을 포기하거나 미루고 있는 우리를 향해 지금도 어김없이 끊임없이 격려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16절의 말씀에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웁고 경배하나 뭐하고 있었다고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더라. 이 구절을 현대적으로 다시 본다면 교회 공동체의 모습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여전히 의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심하고 있습니까? 담대하게 전해야 할 부활해 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이요. 예수님은 단순히 나가지 못함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부활의 복음을 의심하고 부활의 능력을 확신하지 못한 채로 제자들이 제자다움을 갖지 못한 모습, 그 모습이 안타까우셨던 거죠.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평강을 선포하시면서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단순히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누려야 할 이 평강이 없이 제자다움을 상실한 채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던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능력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부르심에 대한 응답만을 요구하셨죠. 예수님의 간곡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제자들처럼 복음에 반응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명령을 이해하기 어려워서입니까? 아니죠. 그 중요한 이유를 아까 함께 인용했던 교회다움이라는 책에서 교회다움처럼 이렇게 진단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제자가 되는데 이것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무엇이다? 정체성이다. 우리는 영원히 제자이며 복음의 공동체에서 복음의 말씀으로 제자 훈련을 받지 않아도 되는 순간은 뭐다? 결코 없다. 결국 우리가 제자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복음에 관한 주님의 간곡한 명령을 관고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의심의 문을 열고 나와서 확신 가운데 살아가면서 제자다움의 정체성을 지켜내는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비게이터 출판사에서 나온 이 수레바퀴 예화를 아시나요 혹시? 이 예화는 이 내비게이터를 시작한 도슨 트로트맨이 제자들의 삶의 원리를 실생활에서 좀 더 잘 기억하기 위해서 고안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한번 사진 보여주시면 이 사진에 보면 중앙에 수레바퀴에 축이 나오죠. 축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살이 나옵니다. 수직적인 살, 수평적인 살. 수직적인 살 두 개는 말씀과 기록. 수평적인 살 두 개는 교제와
증거 곧 전도겠죠. 그리고 이 겉을 둘러싸고 있는 바퀴의 태를 순종하는 생활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축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힘을 결정합니다. 제자들의 삶의 모든 영적인 동력을 어디서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또 축의 역할이 있습니다. 방향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되는지, 어디에 시선을 두어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제자의 삶의 모든 방향은 무엇을 지향하면 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 영혼을 향해서 바라보는 것. 축 되시는 예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것들이 있죠. 그게 바로 살이라 그랬어요. 살. 수직적인 살, 말씀과 기도, 수평적인 살, 그죠? 교제와 증거. 이 살들이 축과 연결되지 않으면 뭐 할 수 없죠? 힘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방향을 결정할 수가 없어요. 결국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해 보니까 바퀴가 헛돌겠더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내 삶을 지금 굴러가게 하시고자 힘과 방향을 결정하고 계시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바퀴가 어떻게 되죠? 헛돌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수레바퀴 이화를 제가 이 마지막 말미에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거 거두절미하고 교제와 증거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증거, 복음 전도.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이게 제자다움의 기본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내비게이터에 시작한 사람이 이걸 고안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신앙의 그렇죠? 추가 옵션이 전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제자다움의 추가 옵션이 복음 전도가 아니라 제자다움의 기본기가 바로 복음 전도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자다움의 수레바퀴 지금 잘 굴러가고 있습니까? 찌그러진 럭비공 모양은 아닌가요? 혹여나 이상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톱니바퀴는 아닌가요? 우리의 삶에 힘과 방향키 되시는 예수님이 계심에도 순종하지 않아서 헛도는 수레바퀴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영국의 세계적인 예술 평론가이자 평론가였던 이 존 러스킨의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분은 예술과 진리는 맞닿아 있다고 말했었는데요. 훌륭한 예술가의 세 가지 필수 덕목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눈.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마음. 아름다움은 눈으로 본다고 해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아름다움을 보고 느낀 것을 전달할 수 있는 손. 아름다움을 찾아 세상에 전하는 것이 예술가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존 러스킨의 이 예술, 그죠? 예술가의 필수 세 가지 덕목에 이 덕목을 가지고 우리 오스왈드 샌더스 목사님은 여기 예술을 복음으로 바꾸면 제자의 필수 덕목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곧 그래서 제자는 부활하신 주님의 살아계심을 확증하고 확신하는 열린 눈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품어내신 주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느끼고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사람을 미워할 수 없는 것처럼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전도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와 같은 복음 지향적인 삶으로 제자다움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우리 45기 전도폭발 훈련생, 또 1기 시니어 전도폭발 훈련생, 그리고 훈련자, 그리고 새로남의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